다 의미는 통하지만 무슨 뜻인지 의미는 통하지만 성경적이지는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떨어져 마하면 죽으면 그랬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못 나와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야 싹이 나고 죽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썩어지리니 이 말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썩지 말고 죽기를 바랍니다. 죽기 싫으면 썩고 썩는 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자, 오늘 저녁에 5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으로는 보게 되면 아멘 하기가 좀 싫죠. 왜 그런 거 아닌가? 책망하는 말씀 같아요. 꾸지람하는 말씀 같죠. 야단치는 말씀 같죠. 야단치는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아멘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나가게 되면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고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 가지고 별로 은혜 받지 못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 요사이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훈련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경 읽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이 확 깨달아지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억만금을 번 것보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 그것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그런 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읽혀지고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차 강조하지만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냐?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도 체험을 안 했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인지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이 없네요. 그런 거를 좀 꼭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춰줘요. 그 말씀 앞에 놓여있는 나를 보여줘요. 어떨 때에는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가 너무 초라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긍휼과 사랑 속에 내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엄청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 지루할 때도 있고 피곤할 때에는 졸음도 오고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을 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몇 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분명히 읽고 있는데도 성경이 나를 읽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지만은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금방진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나.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 말도 못하죠. 이걸 내가 왜 이때까지 몰랐지? 성경이 나를 해석하는 거.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에 입각한 나는 어떤 자인가? 성경이 나를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 해석하기 중요한 원칙은 내 머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상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성경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라.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하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있어요. 성경을 뭐로 해석해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온전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근간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한 번씩 오셨다 가신 분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별로 반응을 안 보이지만 한 번씩 오셨다 가신 분들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병영교회 말씀 강해가 참 깊이 있고 좋더라. 지금 우리 교회 인터넷에 저녁 방송이 안 뜨고 있대. 이거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건 안 끼더라도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이 인터넷으로 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뜬 지가 몇 달이 돼도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이것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낮 예배나 밤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 강해 해석, 성경을 해석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우리 교회 오셨다가 다니러 오셨다가 듣고는 굉장히 깨달음을 받고 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반응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 목사님 설교가 달라진 것 같아 하는 것은 아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말씀이 읽혀지고 새롭게 성경이 보여주고 새롭게 그 성경에 들어있는 오묘한 진리 그 보화들이 발견되어져서 캐내는 그런 행복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책망조로 시작이 돼요. 책망조로. 자,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많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어째 그 모양이냐. 아직도 떡 가지고 그냥 논쟁 벌이고 있냐. 떡밥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냐. 떡 가지고 너네들 지금 다투고 있냐. 너희들이 어찌 그 모양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마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이 멍청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요. 이 멍청한, 참네. 이 멍청한, 여러분 하는 대로 이 멍청한 집에서는 잘하고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교회 안에라서 잘 안 하는지 하락하면 또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하는지 이 멍청한 것들아. 좀 심하게 하면 그건 욕은 아니죠. 멍청한 니은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 멍청한 것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죠. 어찌 그리 답답하노? 어찌 그리 답답하노? 한 가지를 가르쳐도 10가지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10가지를 가르쳤는데도 한 가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 멍청한 것들아, 어째 그 모양이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야단을 하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내려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만이라 깨달으니라. 그제서야라고 하는 서두에 말하고 그 뒤에 말을 다 가로치고 마지막 동사 깨달으니라 라는 말 앞에 가로를 쳐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그제서야 만이라 깨달으니라. 오늘 저녁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제목이잖아요. 다 같이 제목 시작.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또 아멘을 안 하네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니까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멍청하더라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멍청한 그들이지만 우둔한 그들이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깨워 주셔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도 뭐하게 하셨다?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느라 깨달으니라. 우리 주님은 이런 고마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으면 이 답답한 거, 이 멍청한 거, 너그 데리고 너그 같은 거 데리고 내가 뭐 하겠어? 때리쳐. 나 더 이상 싫어. 나 더 이상 안 가르칠래. 이렇게 말을 하고 등을 돌리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리마인드라고 그래요.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뭐하게 하시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주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기에 여러분 절대로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도 믿음이 적다 하더라도 이 멍청한 자라고 책망을 듣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밀착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경 써서 들으셔서 꼭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가서 그러면 오늘의 문제가 뭐냐? 오늘의 문제가 뭐냐? 5절을 좀 볼까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뭐 가져가기를 잊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떡이 있었다는 모양이에요. 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있던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아니면 떡을 사가지고 가는 것을 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가지고 떡을 가지고 가든지 있었는데 떡을 미처 가지고 가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뭐 해버린 거를?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 이 단락만 여러분이 보게 되면 떡을 사가지고 가는 걸 잊었단 말이냐, 있던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단 말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단락만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성경을 아무 때나 적용을 해버리고 맞춰버리고 되는 그런 것이 되죠. 이단들이 짜집기를 잘해요. 그런 식으로 짜집기를 잘해요. 자, 앞에 내용을 좀 더듬어 올라가 볼까요? 앞에 15장 32절에서 39절, 15장 29절에서 아니 32절에서 39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병 2여 떡 7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4천 명을 먹이고 남았다. 얼마나 남았느냐? 몇 강줄이 남았느냐? 7강줄이 남았죠. 맞죠? 마태복음 14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5병2어의 기적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몇 개 가지고 5덩어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다? 5천 명을 먹였다. 그리고 몇 강줄이 거두었다? 12강줄이. 오늘은 몇 강줄이? 7강줄이. 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떡이 있었다. 7병2어의 기적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떡이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그 떡을 챙겨가는 것을 제자들이 뭐 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런 차제에 있었는데 아이고 때마침 우리 주님께서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해라. 아이고 우리 주님 정말 명석도 하셔. 우리가 뭘 안 가지고 온 거를, 떡을 안 가지고 온 거를 어떻게 아시고 그걸 꼭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우리 주님 쪽지 계셔.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 청년들이 주로 그 말 많이 하잖아. 요 못된 우리 청년들요. 내가 뭘 하면 꼭 애들이 뭘 하는 줄 알아요? 저보고 능기짓기 한다고, 이렇게 능기짓기 한다고. 참내 진짜 혼을 내고 싶어도 우리 자식들이니까, 우리 교회 기대주 청년들이니까 혼은 못 내고 앞으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능기짓기 한다. 이런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들이 우리 떡 안 걸 어떻게 알고 그걸 꼭 집어가지고 지금 떡 이야기 하시냐, 누룩 이야기 하시냐. 자, 그러봐요. 그 말씀을 듣고는,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뭐합니까?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쑥쑥쑥쑥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온 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느냐? 진짜 우리가 뭘 안 가지고 왔다?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의하고 걱정하고 티격태격 막 이렇게 신경질을 좀 벌였던 것 같아요. 너 뭐 했나? 왜 떡 안 챙기고 뭐 했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꼭 나만 챙겨야 되느냐? 누구가 좀 챙기면 안 되느냐? 뭐 서로가 티격태격 했다라는 거예요. 논의했다라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왕 떡을 못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떡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으냐? 막 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꼴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 더 답답하신 거예요. 8절을 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많으냐? 논의하느냐? 떡이 없다고 왜 그렇게 싸움질하느냐? 떡이 없다고, 떡 못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시시비비 그냥 가리려고 하느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왜 그따위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 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우리 주님의 문제를 지적하죠. 주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죠. 너희가 아직도 마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다?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 더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해가지고 조금 전에 있었던 7병2어의 기적을 또 상기시켜 주잖아요.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뭐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본심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서 걱정을 했죠? 떡 문제에 사로잡혀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떡 문제는 걱정할 문제다 아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걱정할 문제다,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걱정할 문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 큰 소리 대답해. 걱정할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 않아도 될 문제. 근데 왜 걱정하냐? 그것 때문에 왜 논쟁하고 이렇게 비비를 가리려고 너희들 그렇게 나오고 있냐? 떡 문제 그거 걱정할 문제이지 않지 않냐?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 떡 문제 거뜬하게 해결하고도 남았지 않냐? 그거 부족하냐? 어쩌다가 그런 일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하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지 않냐? 그렇다면 떡 문제 그거 논의할 문제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다툴 문제 아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 벌일 일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문제 아니다. 지금 문제가 뭔 줄 아냐? 너네들이 믿음이 적은 거야.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봐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에서 실제적으로 잊어버린 게 뭘까요? 제자들이 잊어버린 게 뭘까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잊어버리고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뭘까요? 떡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지금? 믿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더니 그 떡 가지고 오는 걸 잊은 게 아니고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뭐 해버리고 있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뭘 잊었나요? 뭘 잊었나요? 우리는 주로 잊은 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그거 잊었다고 탄식하는 거. 그거 잊었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잊었다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거 잊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잊었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은 잊어버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간단하게도 해결되고도 남아요. 넘치도록 오히려 남았어요.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조각들이 엄청났어요. 그런 것 잊은 것 때문에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것 잊은 것 때문에 논쟁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잊은 것 때문에 회의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잊은 것이 뭐예요? 정말 잊은 것.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의 실제적인 원인 찾습니까? 문제 앞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문제들 있을 때, 이 결핍함에 문제가 있을 때, 광야는 없는 것이 많은 거예요. 광야는 뭐 한 곳이 많다? 없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 없는 것이 많은 그 광야 속에서 정말 있는 것, 그 있는 것마저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곳은 빈들이요. 그랬는데 옛날에 설교했죠. 잊어먹었으면 또 설교할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날은 저물어 간다. 해는 서산에 기웃거리는데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주님 따라 나와서 주님 설교 듣는다고 먹은 것이 없다. 이대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흙이 져서 쓰러질까 한다. 그러니 떡이 없으면 빨리 우리 속히 돌려보내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곳은 빈들이요. 실제적으로 그곳은 빈들 맞아요. 그런데 그곳이 정말 빈들이었나요? 빨리 대답을 하세요. 빈들 맞아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다 이 말이죠. 그곳이 빈들 맞습니까? 맞죠? 아니라 그러는 사람은 성경을 고치세요. 이곳은 빈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그곳은 빈들 맞아요.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 아니잖아요. 왜 빈들이 아니죠? 그 빈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광야, 그 빈들 가운데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적어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곳은 빈들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만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도 밑줄을 긋고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기를 잊었기보다는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구를 잊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를 잊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떡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를 잊고 있는 거, 예수님을 잊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문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네들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떡 먹어보지 않았느냐? 그 생선도 너네들이 찢어먹고 보지 않았느냐? 왜 떡 가지고 하는 문제를, 그것을 문제라고 너희들 말하고 있느냐?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너네들이 알아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뭐였습니까? 누룩이었어요. 그거 조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저를 봐요. 그들이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뭐라고요? 누룩. 그걸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저를 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목사님, 물어싸지 말고 그냥 말해 가 있어. 참, 그래, 물어쌌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해봐요. 그래, 또 수중이 되잖아요. 자, 율법은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되나요?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율법주의예요. 겉으로는 율법의 형식을 취해요. 그러나 율법의 본 정신은 그들은 빼버려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애버리고 뭐만 화려하게 꾸민다? 그것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뭐라고요?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다 괜찮다라는 식이에요. 교회 다니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얼마든지 그냥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자기가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못하면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못 믿어요. 뭐도 못 믿어요? 부활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런 주의자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수 정통 해가지고 주일날 절대로 라면 안 사 먹어요. 절대로 아들한테 까지 안 사줍니다.
왜 안식일 날 주일날 장사를 매매 행위를 하느냐? 그거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남 미워할 거 다 합니다. 속으로는. 그리고 그런 것은 주일날 라면은 안 사지만 속으로 남 미워하고 남 정죄하고 하는 거 다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수 사랑 안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요. 보수 정통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럼 보수 정통도 보수는 좋은 거죠. 그런데 보수가 지나치면 골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골통.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든 형식 의식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겁니다. 뭐든지 다 해줘. 이런 것은요, 한 시대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도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서 뭐는 안 돼, 뭐는 해도 돼, 뭐든 안 돼,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지 다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감사해요. 주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철야 기도에도 나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식 교인들 많잖아요. 신식 교인들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바쁘면 안 가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꼭 주일 저녁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꼭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 드려야 되나, 정 예배 드리면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제목은 잘못되어 있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탕자와 큰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그 두 아들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두 아들들의 특징.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려. 두 아들들의 특징. 작은 아들은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유형이에요. 큰 아들은요,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아들이에요. 큰 아들은 바리새파고요, 작은 아들은 사두개파라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에도 사두개파 유형의 교인이 있고 바리새파 정통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유형의 교인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파 유형도 사두개파 유형도 뭐라 그랬나요?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분방한 거 조심해. 율법주의로 치닫는 것,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행위, 그와 같은 것도 뭐 하도록 해라? 삼가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잊은 것이 뭐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뭐 해버렸죠? 잊어버린 거죠. 맞습니까? 뭐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더라도 지난번 2번이나 해결해 주셨던 주님이시니까 오늘 떡 가지고 오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걱정했거든요. 논쟁했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니 탓 내 탓 뭐 따지고 물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다. 이거.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오늘 낮까지 몇 번 해왔죠? 29번 해왔어요. 출애굽기 강해에서 여러분 특징적인 요소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 주님 시대 때로 보게 되면 1500년 전에 모세 때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자, 출애굽 강의 해왔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잖아요. 물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물 문제, 큰 물 문제 누가 해결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또 무슨 문제 걸렸어요? 또 물 문제 걸렸죠. 물 문제 걸렸을 때 뭐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또 모세더러 가지 지적해가지고는 그 썰물을 다 물로 바꿔주셨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다가 르비딤 하여튼 르비딤에 와가지고 또 머리봐. 내가 생각 안 하면 여러분이나 좀 좋아해죠. 머리봐. 머리바에서 또 뭐가 무서워요? 마실 물 없다고 또 뭡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자, 그거 원망할 문제입니까?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라를 단물 만들어 주셨고 하셨다면 이제는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뭐 어떻게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물 없을 때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물 없지만 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 5병 2억 기적 체험했어요. 7병 2억 기적 체험했어요. 오늘 바로 오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떡 가지고 오지 못한 것 때문에 뭐 하고 앉았어요? 걱정하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시대 때나 1500년 뒤에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의 삶의 상황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요.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시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런 미련함이요. 그때 그 시절에 그때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오늘 누구들의 문제고 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그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해석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보이는 이 문제가 너네들 현실적인 문제다 지금. 없는 것 때문에 너네들 고민하지. 뭐가 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지 너네들.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너희들. 너네들의 믿음이 도무지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그게 싸울 문제냐? 너네들이 잊고 있는 것이 그거 떡 문제냐? 떡 문제.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져오는 그게 문제냐? 그 떡 문제를 그때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게 너네들의 문제이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우둔함이 우리 주님께서 참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만 하고 마치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첫째,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신다. 따라하십시오. 가진 것으로 역사하신다. 자, 뭐로 역사하신다? 가진 것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으로 가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 말씀했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도 없고 떡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살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이 광야다 아무것도 없다. 돈이 어디 있냐? 상점이 어디 있냐? 이 많은 빵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문제 생기면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내게 뭐한 것을 찾아라?
있는 것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있는 거를.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시냐. 그때는 창조시대 때 그렇게 하시죠. 그 이후로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것이 많아요? 없는 것이 많아요? 자, 60이 넘어가고 보니까 70이 넘어가고 보니까 없는 게 점점 더 많아져. 힘도 없고 젊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잠도 없고 그냥 없는 것만. 그럼 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을 찾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헬런 켈러라고 하는 분 알죠? 헬런 켈러. 이분은 삼중구를 알았던 사람.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설리반이 계속 비전 꿈을 심어주잖아요. 그가 한 말, 헬런 켈러가 한 말, 한번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헬런 켈러 시작.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저 말 무슨 말이에요? 아멘 안 해요. 하여튼 늦게 돌아가요. 나중에라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나중에 그런 역사입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 헬런 켈러가 받은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없는 것뿐인데. 그런데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 정말 이래도 가슴이 찡 안 하십니까? 도무지 여러분들은 자돌심장을 가졌나요? 너무너무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헤아리는데 시간도 모자라는데, 받은 것 헤아리는데 시간 모자라는데 어떻게 없는 거 그거 헤아린다고 시간 쓸 필요가 있냐. 너무 귀해요. 김중건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CCC 대학생 선교회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준 훌륭하신 목사님 아니십니까? 김중건 목사님,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강주리에 들어있는 사과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있다. 강주리에 들어있는 사과 헤아릴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과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의 양은 나는 다 셀 수가 없다. 그 말도 한번 띄워볼까요? 그림을 좀 비춰줄 건데요. 자, 저 사과 여러분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해요.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셀 수 없어요? 유치원 다 좋은 데 나오셨잖아요. 자, 옆에 바깥에 저 하나를 왜 난 줄 알아요? 저거 하나씩 드러내서 세려면 다 센다 이 말입니다. 저렇게 놔두고 좀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지만 딱 집어내면서 실으면 다 실 수가 있어요. 바구니의 사과는 헤아릴 수 있어도 아까 방금 전에 쟁반에 보면 헬런 켈러 이야기도 쟁반이 떠가지고 저도 당황했어요. 아까 쟁반 사과 그 헬런 켈러 이야기할 때 거기에 사과 쟁반 씨앗 땅 저기 있네요. 저거는 헬런 켈러한테 갈 그 그림이 아닌데 저거는. 김중건 목사님 이야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 쟁반에 뭐가 들어있나요? 씨앗. 저 씨앗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셀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씨앗이 심어서 죽어서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에 몇 개의 사과가 열리는지 우리는 모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증거예요. 증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신다. 아멘. 자, 다시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신다. 없는 것만 찾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철이 들어갑니다. 시간만 되면 제 시간에 마친다는 겁니다. 옛날엔 준비한 설교 다 할 때까지 하지만 그래도 한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오늘 여기까지. 서동 19역, 서동 15역 나오셔서 구역 찬송해 주십시오.